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우리 계속 큐티 좀 하셔야 됩니다. 본문 내용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다윗 인생에 있어서 믿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다윗이 인생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하거나 또한 본받고 싶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사울 아방에서도 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그가 왕이 되어 목동이었던 사람이 인생의 왕이 된 전화위복과 또한 인생 역전의 그 주인공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니까요, 사울왕에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시에 중학교 때부터 나이에서 그가 장년 10년 동안 장장 10년 이상 13년 14년을 광야에서 도망자, 더군다나 현상수배범으로서 전국에 쫓기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지도 못한 또한 학문이 뭐예요? 또한 그가 있었던 그러한 인격적인 거 아무것도 상관없고요, 한참 청소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도망자로서 쫓기는 인생, 가족들도 그렇게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그 아이를 버린 자식이고 모른다, 족보에서 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버린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왕이 죽은 후에 왕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일에 대해서 유다의 족속만 왕으로 추대하고 참 소외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그가 다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정략 결혼을 하여 여러 여자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한 명이면 감사해야죠. 2명, 3명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7, 8명의 아내를 가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왕궁 위를 거닐다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하러 전쟁 싸우고 있는 중에 왕궁에 혼자 남아서 지금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의 모습, 우리아의 아내죠,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눈독이 들어서 그 여인을 취하여 또한 불륜의 씨앗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륜의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모의하여 죽게 하고요, 또 그렇게 했던 아이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당신이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태어난 아이, 지금 아장아장 기어다닌 아이 죽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 죄의 대값을 어린아이로 치르고서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장남도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아버지가 왕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반역을 해요. 결국 자신의 다윗의 제일 믿을 만한 장군에 의해서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당하여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고, 그 시신을 다윗 왕에게 갖고 오면 또 큰일이 날까요? 그냥 그 죽인 근처에다가 땅 파받아서 묻어버립니다. 참, 그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 하나 죽였더니만 자신은 아이 셋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고 또한 나라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다윗을 박하게 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해한 자는 그 생명으로 갚는다, 1:1 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아를 죽였으면 자신이 제일 사랑하던 아이가 하나 죽었으면 1:1로 그냥 퉁치고 이제는 다윗이 복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그의 형벌이 끝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들, 건강, 또 일이 꼬이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닌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동행에도 계속 저주의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죠. 그럼 뭐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좀 인생 풀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한 일이 넘쳐야 되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러면 예수 믿을, 하나님 믿을 만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특이하죠? 자신이 하나님 믿는데 풀리지 않고 어렵고 일이 덕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을 창세기에서 등장시키면서요, 이삭은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 저쪽을 떠돌아다니면서 양과 소를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것마다 부위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죠.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우물 팠던 그랄 지역의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일했던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농사하여서. 자, 그의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도 군사를 일으켜서 왕들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부였는데 이삭은 더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요?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직업을 바꿔서 갑자기 여러분 방앗간을 가서 제빵소에 가서 빵 만들려면 여러분 빵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튜브로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먹어도 자신할 수 없는 맛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라고 하고 뭔가를 하라고 하면 정말 대책이 없을 겁니다. 이삭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목축을 하면서 소나 양 치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했는데 지금 어떻게 뿌려야 될지, 어떻게 밭을 갈고 어떤 게 좋은 땅인지 모르는데도 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더래요. 그런데 1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복 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사 한번 했더니 100배 축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는요, 조금씩 원 스텝 한 발 한 발 쌓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100배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복을 주시면서 그것이 쌓이니까 마침내 축복의 거부가 된다라고 약속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조그만 복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이 계단을 한 계단 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 힘들고 좋은 곳에, 더 편한 곳에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간부터 오늘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있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 되면요,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13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삭을 건들면 안 되는 게요, 이전에 성경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뭘 약속을 받냐면 아무도 너를 왜냐면 이삭의 아내를 왕이 함부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내가 지켜주고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 원수가 너를 함부로 못하게 내가 보증서 주겠다 얘기했거든요. 그 약속을 받아서 그들 아래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무엇했다고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면요, 믿음이 좋고 형통하면 꼭 주변에 뭐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려도요, 그런 걸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다.
우리는 좀 그것을 알고 가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왜 세상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져서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나한테 이런 사람만 붙어 있어? 이렇게 해서 낭망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이해해야 돼요. 15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뭐예요? 아버지 아브람 때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은 그냥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물을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우물을 팔 때요, 그냥 1, 2m 파는 게 아니라 10m 이상을 깊이 파 내려갑니다. 물 나올 때까지 내려간대요. 그런데 내려가면 다 모래고 흙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안에 사람들이 두세 명이 들어가서 땅을 깊이 파면서 사람이 들어갈 정도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돌을 쌓아서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둥그렇게 돌로서 벽을 쌓아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0m 이상 쭉 내려가면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이 우물을 파면 분명히 이 지역들이 살 수 있다는 그 사명감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깊은 갱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파들어가는데 일일이 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더 깊이 들어갔다가 그 물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파는데 그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정말 정성이 들어있고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 우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메꿔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삭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폄하되거나 또한 내가 해준 일이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뭐 합니까? 17절, 그곳을 떠나, 시기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랄 골짜기는요, 여러분,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내가 물이 비 올 때는 찼다가 비가 오는 날은 물이 싹 땅으로 흡수되어 갖고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물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던 물 있는 우물 지역을 떠나서 물이 없고 또한 물이 차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곳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그 물이 없는 곳, 사막 같은 곳에 이삭은 그곳에서 우물을 팔고 거주할까요? 이삭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장소나 여건을 넘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거 형통하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꼴을 주변에서는 못 봅니다. 세상은 막어요. 핑계를 대서라도 왜 이렇게 예뻐? 뭐 좋은 거 먹었나 보네, 좋은 일 있나 보네, 그러면서 툭툭거려요. 아니 오늘 얼굴 좋아 보니까 좋은 일 있나 보다 칭찬해야 되는데 뭐 좋은 일 있나 보지? 이러면서 말에 가시가 달려서 퉁퉁거려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아야 될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환경 가운데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골짜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뭘 했다고요? 골짜기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원은 뭡니까?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피한 곳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셨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삭이 아까 말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 우물이 네 우물이 내 우물이 왕이 나한테 보호하느냐만 싸우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은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물의 원천을 얻지 못해서 말라가는데 근원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20절에 그런데도 또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거래요.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느니라.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요, 다른 사람들 신앙 좋아하면 아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누가 도와줬지 않냐, 또 운이 좋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폄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줘서 잘 사는 거지, 행복한 거지, 이러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 짐승이죠. 짐승이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인간의 일로서 희석하여 얘기하는 것들, 오늘 그라 목자들이 이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생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삭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고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왜?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을까요? 무조건 싸우면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군대들, 사병들이 이삭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이것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목자들과, 힘없는 목자들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기는 목자들과 싸우잖아요. 이삭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신앙은 기억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우니까 그냥 피한다 라고 하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곳에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되 그것에 집착하거나 내가 내 것이라고 그것에 집착하여 생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주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막 집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 선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 인성도 망가져요, 신앙도 망가져요, 믿음조차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기억하여 그 우물이 우리가 파는 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삶의 자리에서 깨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다른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부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자리도 다윗은 피하더라고요. 사울왕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도, 죽일 수 있는데도 피하더라고요. 왜요? 더 좋은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요, 그것이 승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싸워도 내 우물이 될 수 있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는 이유, 그곳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수준 높은 신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색 하고서는 놔준 다음에 다시 떠나서 무엇을 합니까?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우물이 나왔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다투고 그거 우리 거야 그러고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러면 그냥 세 대 더 때리고 한 대 더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삭은 그것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그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여기 신나라는 의미가요, 원어에 보면 그 다투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어원이 사단이라는 의미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어원이 여기서 같이 나눠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사단과 같은 짓이다. 이 우물에 대한 증표로서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떠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이렇게 손해 보면서도 계속 사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한두 개, 아이고 줘도 다 그래, 있는 사람이 더 베푸는 거지, 그러면서 우물을 줘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베풀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베푸십시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들 예배하시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에서 넉넉하게 가진 사람으로서 베푸십시오. 노력한 것 줘 주십시오. 여유 있는 자가 되십시오. 자꾸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붙잡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삭과 같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물, 그렇게 수고한 것들도, 잘 나오는 우물, 희귀한 우물도 줘버리는 것처럼 그 여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왜 부자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죠.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한 자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입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여유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될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막 책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삽니까? 불안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막 애를 씁니까? 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거나 내 마음에 그렇게 노력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았다, 불안함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 인생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식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배에서 낳은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오늘 하루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갑자기 연락 와서 누가 유독하다 그러면 내 모든 일정 취소하고 거기 가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생, 그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좋은 대학,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주는 여유도 있었고, 진짜 그가 거부가 된 이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넉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셈을 준 후에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들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름을 짓고요, 이제 이곳에서 좀 평안이 있겠다, 번성하겠다라는 이야기 이름을 붙이죠. 여기 번성한다는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뭐래요?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약속하셨죠. 그 단어가 같습니다. 이제 이삭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라면서 선포하며 그가 그 땅을 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 또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는 복받고 그것에서 끝나잖아요. 이삭은 지금 우물 잘 파서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 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곳에서 머물러서 거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이사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대로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아니, 지금 있는 곳에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좋고 너무나도 좋은데 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에요.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다 이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서 대부분 멈추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에 응답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삭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우물을 파서 응답받았다고 한 그 지역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곳, 아버지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머무르는 밤에 하나님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꿈에라도 기도에라도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그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예배드렸던 그곳을 기억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꿈에라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물 파서 형통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곳에 있더라고요. 다윗이 어려울 때 왜 그곳을 나 왕 안 할래, 나 이런 인생 꼬이는 인생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내가 목자에다 왕 있던 거 내가 뭐 신분상수 시켜줬어, 내가 그거 바란 거야 이러고 포기하지 않고요,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형통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를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보고 이삭은 뭐 했다고요? 우물을 팠다고요? 아니요, 우물을 먼저 안 파요.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나오더,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이전에는 팠더니 싸우고 되고 뺏기는데 이제는 하나님 만난 곳에 제단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특징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찾고 만들었는데 찾는 곳은 막히고 찾는 곳은 뺏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곳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더 필요한 우물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이후에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네가 많이 한 일을 다 뺏겼는데 네가 그것을 선하게 베풀고, 또한 어떻게 뭐 우물 파는 기계라도 있어? 가는 곳마다 네가 찍으면 물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배신하고 지켜보던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 다투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한 신앙을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이 알게 하시더래요. 어려울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좌절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견딥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셔요. 마침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세요. 마침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주변의 일을 풀리길 원하십니까? 저주가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묶이고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 풀어지고 되고 되어지는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그 원수가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분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툼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 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영적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형통하는 축복의 중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